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이 시간 우주 천지를 다 품고 계신 하나님의 넓으신 엄청난 강대하심을 볼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정말 먼지보다도 더 작은 그런 공간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걸어가신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임재의 통로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감화 감동 받고 또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그렇게 아로새겨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신 것을 먼저 느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 뵙는 예배의 첫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도대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누가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사방팔방 아무 것을 봐도 참 답답하기 그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여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손에 잡혀야 되는데 손에 잡히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 귀에 한 말씀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천지를 창조한 이 우주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내가 곧 이 역사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들리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쉽지 않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거의 나의 삶의 발자취를 되돌아봐도 거기에 대한 답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전에요. 4,000년 전이니까 엄청 긴 시간 같지만은 그러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 그의 기다림은 상당히 오래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 그 아들을 계속해서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때가 되어서 드디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었습니다. 이 이삭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이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얻은 생명이니까, 더구나 100세 때 받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죠. 귀여워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그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그 아들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아니 어떻게 자기 그래 사랑하는 아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예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참 여러분과 저라면 순종하겠습니까? 분명히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실수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실수 안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저를 하나님께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냥 이 아들은 그냥 행복하게 살도록 그냥 두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흘길이나 되는 곳으로 하나님 지시하신 그 산으로 나가는 겁니다. 두 종과 함께 나귀에 번제로 쓸 나무를 싣고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만감이 교차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이제 산이 보입니다. 종은 그 길에 머물게 하고 난 후에 아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아들이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불과 칼은 가지고 가시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다 이러면서 갑니다. 그러고 난 후에 드디어 지시하신 그 모리아산에 도착하고 난 후에는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나무를 벌려놓고 난 후에 갑자기 밧줄을 가지고 너 잠깐 이리 와봐. 아들이 뭘 알겠습니까? 두리번두리번거면서 그냥 아버지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그냥 돌변하셔가지고 밧줄로 자기를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참 어이가 없겠죠. 그러고 난 후에 아버지가 100세가 되어도 힘이 센 것 같아요. 하긴 모세를 보면 힘이 세겠죠. 120세도 모세는 강건했으니까. 이 아들을 부쩍 들어가지고 눕힙니다.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이 발버둥 치면서 아니 아버지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그러한 말은 성경에 하나도 언급 안 돼 있어요. 조용히 아무 말이 없어요. 이삭이 순종한 거죠. 어린 양이 그냥 잠잠히 도살장에 끌려가서 그렇게 죽는 것처럼 드디어 이 아들을 벌려놓고 칼을 빼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내리치는 겁니다.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성화 여러분 보신 적 있죠? 하늘에서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수장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내 후손을 통하여 내 자손을 통하여서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아들을 바쳤습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의 내용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맞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자기 아들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친히 번제물로 태워 온 인류를 위하여서 희생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십자가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내가 내 손으로 잡아가지고 그것도 불로 다 태워버려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것은 정말 잔인하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부모님의 마음은, 가슴은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지구를 전체를 다 준다 할지라도, 이 우주를 다 준다 할지라도 내 자식을 그렇게 번제물로 태워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부모님은 그렇게 못해요. 진정한 부모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영원토록.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리시키는 겁니다. 유기시키는 것이고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는요, 최고의 아픔이죠. 그 시간이요. 최고의 비극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면서요. 아니, 하나님께서 3일 정도, 사흘 정도, 그거 잠시 예수님과 잠시 떨어져 있는 거, 그거 못 참습니까? 그 정도쯤은 예수님 잠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죠. 우리 인간들로 치면은 3,000년도 넘죠. 3억도 넘죠. 하나님 앞에는 시간이라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되어 있다는 그 자체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아픈 역사가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인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아픔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 내용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보다도 더 큰 내용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온 인류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가 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희망적인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도덕적 삶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죄를 드러내어서 사람들 마음속에 찔림을 받아서 그래서 선한 삶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또한 있죠. 또한 인생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잘 교훈하고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 많은 선진들이 다녀갔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석가모니, 또한 동양의 사상가들, 공자, 맹자, 노자, 이런 사람들이요,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무엇이 사람이 사는 길일까에 대해서 설파했습니다.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철학자들이 다 지나간 이후에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바울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류 가운데 역사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친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가깝게 하나님과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겁니다. 나와 인격적 만남을 갖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졸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보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죠? 하나님을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직접 보면요, 우리는 죽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그 하나님을 보는 길은 예수님을 보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어떤 나라의 대사가 어디에 가면은 그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의 전부를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데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인격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천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다 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썩어 냄새가 나는 코가 떨어져 나가고요. 눈이 움푹 파이고 손가락이 잘려 나가고 온몸이 정말 끔찍할 정도로 그렇게 상한 그런 사람. 문둥병자죠. 나병 환자있죠.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사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요. 사람들 본성에 있는 그런 본능의 악함을 통해서 의기양양하게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 여인은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우리가 저 여인을 봤어요. 저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여기에 증인으로 수두룩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요, 그야말로 질질질질 끌고 와서 성전 가운데 크기에 그냥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돌려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이라고 말씀하셨죠.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죠. 예수님이 도저히 안 돼서 그래 이 사람을 어쩔 수 없다 돌려쳐 죽여라 하면은 사랑이 없는 분이시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용서해 주라 이러면은 하나님 말씀 율법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사람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으로서는 그것을 해결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런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지혜를 통해서 그걸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품에 안겼어요. 여러분 누구 바깥에 가서요. 어떤 사람 그린들이라든지 노숙자들 가서 다 내게로 오시오. 내가 여러분들과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들 우리 속에 와가지고 막 그냥 즐겁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역하지 않고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고요. 그냥 친근하게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예수님께 달려가요. 그것은 온 천지를 품으신 하나님의 인격이 아니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삶과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물이 피어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거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또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500여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또한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아니,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요. 그것도 나흘이나 돼서 썩어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가 없어요. 물리를 걸으시고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하셨다. 나를 보면은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가요, 그냥 벌거벗겨가지고 처참하게 채찍으로 두들겨 맞고 또한 큰 대못으로 발과 손에 못을 박고 머리에 엄청나게 큰 가시멸관을 써서 기절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아픔과 고통으로 십자가에 나무에 달아서 죽였다. 자, 이것이 신문에 나와 보세요. 매스컴에 나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가 난리 나겠죠. 이렇게 잔인한 사람, 이렇게 포악하고 악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그러한 진노를 당하셨어요. 인간의 철저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하신, 하나님은 이 죄를요 철저히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이 진노를요 거두지 아니하셨어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보이셨어요.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우리 몸의 어떤 일부분에 있잖아요. 만일 암세포가 있고 암이 번져나간다면 아니 어찌 그 나의 몸 일부분을 내가 떼어버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것을 붙잡고 사랑하고 그것을 돌보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가차없이 도려내버리는 거죠. 가차없이 도려내서 완전히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서 병균 세포 하나까지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철저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온전히 지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도덕이라는, 윤리라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법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법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질서를 그냥 놓아버리시죠. 태양이 이 지구보다도 엄청 크죠. 핵융합 반응으로 반응하고 있는 저 태양열 있지 않습니까? 저 태양열 속에 이 지구가 들어간다면 완전히 지옥불이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은, 최후의 심판은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불로 다 태워버리신다.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만드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그 진노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엄청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요 함부로 막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이요 간이 배 밖에 나왔다고 하죠. 막 삽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막 살아요. 그러나 그 심판은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구가 받으셨습니까? 인간이 받은 것이 아니고요. 인간은 폭 감싸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에 타지 않도록,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대신 온 인류의 모든 고통,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친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극치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 가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예수님 가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삶 자체이시죠. 자기 부인의 자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우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모든 철학자들, 모든 학자들, 수많은 종교인들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만은 하나같이 모두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세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탕자는 누구입니까? 온 인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탕자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탕자를 벌써 탕자가 나갈 때부터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품으시고 그리고 탕자를 안으시고 회복시키고 또한 탕자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결국은 잔치를 베푸는 천국 잔치를 베푸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기를 원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고 또 더 깊이 아버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런 기능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로고스, 그 말씀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의지, 그것을 설명해서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셨던 33년의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을 설명해 줘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이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부귀영화의 하나의 방편으로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마음껏 그냥 부리는 그런 존재로서 달라고 하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종교, 수많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그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스스로 터득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데 가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면요, 그곳에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생이 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의 우주 창조의 모든 원리, 모든 것은 예수님을 보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니고요. 교회에 다니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하늘나라가 보이고 하늘나라에 더 깊은 곳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을 매일매일마다 정말 인격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만나시고 생각하시고 손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항상 앉으나 서나 자나 눈을 깨나 식사할 때나 걸어갈 때나 언제든지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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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간직하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로 말미암아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